욥기가 42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긴 책이잖아요. 근데 욥기에 읽으면 항상 아마 질문이 있을 겁니다. 왜 어떻게 욥이 42장 회개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항상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별한 답을 갖다가 오늘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에 성경적 상담이라는 것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원래 성경적 상담을 했고 제가 성경적 상담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허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적 상담이 얼마나 제 삶에 유익했는지를 경험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45년이 됐는데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제 삶에 적용시키는 게 사실은 저희 취미도 되고 저희 삶도 되고 해서 저는 꼭 구원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나의 삶에 적용 가능하고 충분하게 내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로는 abundant life가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해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나 제가 원래 나이가 72입니다만 여전히 저희들 삶에는 abundant,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과연 풍성한 삶을 뭐를 풍성한 삶이라고 그러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30여 년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한국서 100주년 기념교회 한동대학 세미나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갖다가 내려갔던 것 중 하나가 과연 욥이 무슨 어떤 일을 왜 회개를 했나 하는 게 아직도 제가 질문이자 그 대답의 첫 단초를 오늘 제가 한번 제공해 볼까 싶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건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게 혹 좀 이론적으로 좀 안 맞다 그런 것 같으면 왜 안 맞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던져보시는 게 좋고 저는 오늘 욥을 볼 때 성경적 상담가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상담을 하셨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복된 순간이 언젠가 이렇게 막연하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대답이 많이 나오겠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피조물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는 순간이 피조물에게 가장 복된 순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으면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피조물한테 말을 거시는 기록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담한테 어떻게 말을 걸으셨죠?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실 때 짧고 집약적인 질문의 형태로 나오실 때가 참 많아요. 아담한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어딨노? 하나님이 경상도 말하셨어요. 네 어딨노?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영어로는 Where are you? 그렇게 했죠. 그 내용의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자마자 아담은 자기 속에 있던 모든 대답을 다 털어놔요. 자, 가인한테 나타나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기억나세요? Why are you angry? 네 와 화냈노?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사를 안 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잖아요. 가인한테 딱 그 질문하는데 그때부터 가인의 일생이 다 펼쳐진답니다. 자, 오늘 지금 아까 처음에 텍스트로 읽었던 그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가 상당히 길잖아요.
2장은 욥한테 일어났던 모든 재앙을 설명하고 3장은 아주 이상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4장부터 37장까지는 네 사람이 등장해가 욥하고 시비 거는 게 나와요. 그러고는 38장에 가면 벼락같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세요. 그러고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누구를 향해서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자세히 보세요. 그건 욥의 친구한테 질문한 거 아니에요. 욥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노 하고 질문성, 힐책성, 질문성 질문을 갖다 던지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한마디 하고 조금 이따 읽을 겁니다. 욥이 하고 난 다음부터 39, 40, 41장 하나님께서 긴 소위 요즘 유식한 말로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제가 드린 말씀을 각색을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75가지 내지 거의 72여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질문의 하나님이세요. 질문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가장 복된 순간, 특히 하나님께서 직접 질문하셨다 하면 그보다 더 복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어떨 때는 칭찬으로 나타났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거의 대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2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한테는, 물론 피조물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한 2,000명 정도 등장인물인데 2,000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나타났을 때 제가 질문을 2부류로 나눠봐요. 대개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분류해보면 그게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한테 What do you see? 이렇게 질문하세요. 물론 예레미야가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 알몬드 추리를 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일단 모든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질문의 또 종류 하나는 뭐고 하면 결함을 장점화시키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인한테 나타나셨을 때 네 왜 화가 났노? 할 때는 가인의 결점은 지금 마음속에 죄를 짓는 그 죄가 지금 발동을 하고 있는 그 결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충 나눠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2가지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아담이나 가인에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2 사람 다가 지금 죄 문제로 문제 속에 있을 때 나타나셨잖아요. 자, 그러면 욥에서 나타났을 때 욥은 지금 쉽게 이걸 표현하는 것 같으면 욥이 지금 처한 환경은 전형적인 영혼의 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혼의 밤을 겪어보지 않으신 분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자가 가장 깊은 통증 속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이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는데 오늘부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시간이 바로 영혼의 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28장 8절 9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욥이 13장에 가면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욥의 표현에 빌리면 영혼의 밤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시간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결론이 가장 먼저 나와줘야 돼요.
뭉척 아픕니다.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일으키셨다 하는 걸 받아들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욥을 한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1장, 2장에 욥의 모든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고 넘어가고.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서 친구가 3명이 나타납니다. 친구가 3명이 나타나서 하는 행동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건각지에서 왔어요. 제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4200년대 그 당군 할아버지보다 조금 뒤에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3명이 욥이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에서 제법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3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해요. 아무 얘기를 안 한다. 이 사람들이 했는 거는 뭐고 아마 멀리서 털썩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욥의 몰골을 보면서 첫째 울기 시작하고 둘째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결론을 낸 것 중에 하나가 뭐고 하면 욥기는 하나님께서 손수 욥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적 상담을 하신 것이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상담을 시작을 누굴부터 출발했는가 하면 욥의 3 친구, 욥이 가장 믿을 많고 신뢰가 했던 친구 3명을 보냅니다. 이 친구 3명은 그 옛날에 성경도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욥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브라함과 동시대니까 어차피 모세 태어나기 전이나 했으니까 구약도 없고 신약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물론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장면도 나오지만 엄청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그 말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욥과 굉장한 돈독한 신앙의 동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하나님이 먼저 욥의 3 친구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 친구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그래요. 성경적 상담은 첫째, 네가 가가지고 그 상담자, 내담자의 상태를 충분하게 공감해라. 물론 울고 뭐 털썩 주저앉고 이런 거는 제가 봐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온 것은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울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성경 구절을 이용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지금 이렇게 하셨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 엄청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일 중에는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은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욥한테 일어났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다 됐죠. 그러면 3 친구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됐죠. 그러고 이 친구들이 처음에 와서 털썩 주저앉아서 일주일을 운다. 여러분 생각에 그런 친구 있어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요. 도 안 걸고 저 동구 밖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3명이 있다. 저는 욥이 관계에 있던 신앙의 유대 관계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3장을 들어가 보면 3장의 욥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
3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게요. 그 후에 이렇게 해서 그 후에 언제란 말이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 가지고 올 때가 아니에요. 욥의 세 친구가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며칠을 울었어요? 일주일을 울었다고. 일주일을 방성대곡을 하고 흐느끼는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는 장면을 본 후에 욥은 이때까지 자식이 죽고 와이프가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얘기했는데도 꼼짝달싹 안 하고 욥이 자신의 인테그리티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정말 영어 글자 그대로 자기의 완벽한 인테그리티를 그대로 유지했던 욥이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라는 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사람이 일순간에 무너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나의 심정을 알았기 때문에 무너지겠어요?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욥이 하는 얘기가 아주 수상합니다. 그 후에 욥이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 인생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만 내 인생은 사실은 뭐란 말이에요? 다 끝났어요.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더란 말이에요. 내 태어난 거 싫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더라. 그 다음부터 줄줄이 나오는 사탕은 어떤 경우 하면 그날 왜 내 엄마가 나를 갖다가 임신을 했음에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거의 몇십 절을 반복하는 게 3장이에요. 여기에 단서가 있는데요. 그러면 뭐가 욥이 잘못했노? 지금 계속 의문이 남죠. 뭐가 욥이 잘못했노? 그런데요, 여기에서 질문 안 나오는데 성경을 전편을 읽어보는 것만 욥하고 똑같이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자기 생일을 저주한 사람? 아니 물론 뭐 나도 벌써 해봤다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놈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똑같죠? 모세가 60만 되는 장녀 60만 3,550명 청년을 끌고 나오면서 거기 딸린 식솔 합해가 거의 한 20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을 끌고 나오면서 이제는 모세가 갈 곳이 없이 지쳐가지고 완전히 낙아웃이 됐을 때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처방을 하십니다. 그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단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네 목하고 몸하고가 둘이가 분리된다 얘기를 듣자마자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부알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또 40주야를 갔다가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러가지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고 하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론이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적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이건 엘리야고 아까 모세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내용이 똑같아요. 엘리야의 고백을 갖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에 절을 안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도 없다. 그 말 속에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You did wrong, something wrong, you did it. 나는 더 이상.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면 아직도 바알에 무릎을 안 꿇은 사람이 7,000명 있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고 하면 소위 하나님의 종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비전을 볼 수 있는, 잘못된, 이 교회 이름이 좋은 비전이죠. 비전은 좋아야 돼요. 이게 헷갈리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신기한 게 뭐고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은 절대 안 하려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종이에요.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데 그게 결과가 드러납니다.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112만 명이 있는 그 사람들이 몽땅 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만 안 한 게 아니고 육축이고 그 동네 숨쉬는 것 모든 게 전부 다 회개를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요나는 싫어요. 요나는 싫어요. 엄청 싫어요. 왜 그렇겠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욥한테나 엘리야나 모세나 요나나 똑같은 소위 현상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싫어요. 이게 바로 영혼의 밤에 갇힌 인생이 하는 대답이에요. 내 삶에 아직도 영혼의 밤이 없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으신 거고, 여러분 삶 속에 내 영혼의 밤 같이 있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초대자입니다. 그게 지금 욥의 현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서 상담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러자마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깊은 골방 속에 있었던 욥의 느낌이 밖으로 다 터져나온 거예요. 사실은 욥이 얼마나 기막힌 성경적 상담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신 게 우리가 사실은요, 감정을 느끼는 만큼 아름다운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 험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의 감정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 보고에 하면 한국 국민들의 4분의 1은 심각한 정신과, 그건 물론 직업이식도 있겠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저는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 같은데, 왜 이런 현대 21세기가 어마무시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됐나, 이런 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봐요. 자, 여기서 지금 상담을 시작하셨는데 욥의 상태가 점점 달라집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친구들이 성경적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욥은 점점 마침내 이게 상담이 아니고 논쟁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논쟁이라 하는 게 말은 좀 거시기하게 들리지만은 논쟁 속에 다 진리가 다 숨어 있어요. 욥이 자기가 변론할 거 변론하고 억울한 거 억울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욥이 과연 어떤 문제로 지금 이 난관에 봉착을 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욥이 9장에 들어오면 더 심각합니다. 9장 15절 22절을 보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였을지라도 냄생을 들으셨다고 내가 믿지 아니하리니. 심각하죠. 욥은 이제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라. 가령 내가 온전할지도 나를 정죄하리니 나는 온전하다마는 나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생명을 전혀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니라. 여기에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욥이 가지고 뭐를 믿고 있는지가 지금 다 드러난 장면이에요.
언뜻 보면 이게 굉장히 보기가 좀 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내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내가 이것을 고백하나 자백하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 벌써 아세요. 근데 내가 이걸 자백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귀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렇다고 아무나 길 가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되고 가장 안전한 하나님한테 얘기하시고 자기 가까운 분한테 나누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마침내 욥기가 10장 20절쯤 되면 요즘 그 애 길러본 사람 다 알잖아요. 영어로 이런 말 해놨어요. Are not my days few? Cease. 지금부터 이제 친구들한테 명령하는 게 Leave me alone. 많이 들어본 얘기죠. Leave me alone. 시끄럽다. 내 좀 가만히 뿌려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이 훌쩍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38장 폭풍우 가운데 오늘 읽으신 게 나타나셔서 갈팡질팡하는 욥에게 직접 성경적 상담을 맞추시는 장면이 38장부터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해 주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 때. 지금 이 질문이 욥한테 한 거예요. 난 너 친구들을 얘기했는 거에 대해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너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노? 생각을 해보세요. 38장 동안에 욥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자식 10자식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에 피부병이 그냥 완전히 꽉 들고 차가 있는 욥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야단을 치세요. 그럼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야단 치시노? 그런데 여기에서 희한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38장, 9장, 40, 41장 아까 말씀드린 것이 70여 가지 질문을 속사포같이 하세요.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가 창조과학이에요. 문과 나오신 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같이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여기 나온 내용이 전부 다 사냥이 새끼 놓은 걸 네가 아나 뭐 바이올로지죠. 네가 뭐 천체의회 만들 때 하나 이건 먼저 에스트로피직스죠. 네가 지구에 기천을 놓을 때 우야 안 오고 하면 뭐 지오피지스. 지금 75가지 문제가 해양학이죠. 오시아널러지지 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75가지 얘기하시는 게 전부 다 자연과학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걸 2번을 반복합니다. 처음에 한 36가지를 갖다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39장까지 하고 숨을 딱 중간에 쉬면 욥이 40장부터 33절 5절까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울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읽기 나름인데 제가 읽었을 때는 욥이 삐졌어요. 저는 제가 읽었을 때는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봐서는 욥이 상당히 삐졌어요. 하나님한테 상당히 삐졌어요. 욥은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삐졌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대답 안 하시고 계속해서 나머지 질문을 갖다가 욥한테 던졌습니다. 그 안에 보면 공룡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용 얘기가 나와요. 불에 뿔을 뿜는 코에 불을 뿜는 용이 어쩌고 날아다니는 놈이 어떠고 러바이탄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얘기를 쫙 하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창조과학 세미나가 딱 끝나는 순간 42장입니다. 욥이 42장 욥기 1장 5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굽니까? 내다 이런 말이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장면이 어디서 본 성경 구절이 생각나세요? 네, 이건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 1서 1장 1절로 가시면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얘기할 때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이렇습니다. 주목했고 네 번째 we have touched it. 만졌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는 것 같으면 요한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믿음의 단계를 설명했다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듣습니다. 로마서 10장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느 스테이지 넘어가는가 하면 보는 스테이지로 넘어간다고 지금 욥이 얘기해 놓은 거예요. 욥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난 다음에 욥이 한 가지 건진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욥의 고백이 뭔지. 내가 이때까지 10자녀가 있고 모든 재물이 있는 것보다도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믿음을 가진 걸 더 감사하다 이런 내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끝나지 않아요. 욥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안 끝내고 6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어 성경에 가장 기가 막힌 단어가 이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Therefore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사설을 결론을 지었는데 앞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내용이고 내가 말하는 기가 막힌 기도의 응답이고 뭐 간에 마침내 그러므로 욥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세미나가 있고 난 다음에 욥한테 마침내 결론이 나왔어요. 이건 욥의 고백이지 제 고백이 아닙니다. 욥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회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욥이 뭘 잘못했노?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욥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노? 저는 신앙을 이렇게 가끔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을 갖다가 예를 들어 영안이라고 합시다. 영적인 눈은 안목은 영안이라 하는 말은 저는 현미경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요. 현미경은 보통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고 하면 줌인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 현미경에 이제 배율이 있고 그다음에 줌인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10배를 보는 것만 처음에 10배를 탁 틀면 흐릿하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똑똑 보이죠. 그런데요 10배로 해놨던 걸 갖다가 1000배로 딱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도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줌을 또 자자가 딱 맞추면 10배에서 본 거는 하나도 모르겠고 1000배에서 본 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등장해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로예요. 신앙생활이 또 오늘 수요 예배인데 오늘 또 아침 이러면 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지금 위로해 드리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내가 온 것은 그냥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로 형태로 바뀌어가 직접 오셔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냥 내 신앙생활이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고 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서바이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풍성히 한다 그랬습니다. 이 풍성이라 하는 거는 소위 말해가 카운트레스입니다. 셀 수도 없는 걸 풍성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은 믿음이라 하는 게 풍성한 겁니다. 그 믿음이 beyond survival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음은 서바이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있고 자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먹고 있고 자는 거 중요해요. 신명기에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떡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떡보다가 어마무시한 게 뒤에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복음이에요. 그 세계를 경험 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때까지 뒷북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왜 오늘날 한국에 있는 개신교가 개독교 소리 듣고 왜 소위 데모대가 교회를 안 찾아오겠어요? 어마무시한 풍성함이 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릴 거예요. 뭐 제가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얘기 뜻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 내 삶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를 지금이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찾아가셔야 돼요. 그게 복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42장이나 되는 종이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욥기라 하는 걸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욥이 고백하는 게 회개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배율을 올려봅시다. 10배, 100배, 1000배, 요즘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를 쓰면 10만 배, 20만 배까지 올릴 수 있어요. 올리는 단계마다 반드시 여러분이 클릭, 클릭, 클릭 소리가 나야 돼요. 내 삶이 찍찍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선물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자가 가진 불신이 있어요. 신자가 가진 불신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욥이 가진 불신이에요. 왜? 욥이 얘기했는 걸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욥이 뭐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한테 관심도 없구나.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안 보이는구나. 그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그 있는 그대로 자기의 감정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상처가 힐링, 요즘 말로 하면 힐링이 일어나려면 우리 감정에 100% 충실해야 돼요. 저희들이 30년 동안에 쭉 저희들이 찾아온 내담대를 보고 있으면 저를 포함해서 내 감정이 어느 날 구석에 밀어놓으면 생기는 병이 조울병, 조현병, 공황장애, 모든 정신적인 장애는 감정을 골방에 쳐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벌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것은 극히 덜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을 억제해놨을 때 첫째 없는 게 잠입니다. 모든 문제는 잠을 못 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눈물이 줄어듭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감정의 표현이에요. 욥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욥한테 기가 막힌 상담을 했다고 오늘 제가 오기 전 1시간 전에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정말 이거는 엄청 아름다운 상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피와 눈물과 고통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재산을 뺏어가야 되고 자식을 뺏어가야 되고 욥한테 한 단계 높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컨텍스트를 끊어버리고 요 얘기만 하는 것도 큰일 나겠죠. 아주 큰일 나죠. 그럼 시인의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욥기를 주실 때는 한 장만 딱 주신 게 아니에요. 42장만 6절만 딱 끊어가 주셨다 하면 오늘 결론이 그렇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42장을 다 주셨어요. 42장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1700페이지 되는 여분의 성경책까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거기서 욥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거의 2000명이나 되는 등장인물이 거의 비슷한 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삶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영혼의 밤에서 탈출을 할 수 있나, 이런 말이죠.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세븐일레븐 컨비니언트 스토어 가서 성냥을 사오든지, 전기는 나가서니까 어차피 의지할 거는 성냥밖에 없잖아요. 자, 성냥을 사가 와가지고 불을 그리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사야서 50장 10절 11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불을 밝힐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굉장히 무심한 사람 같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문제는 뭐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들에다가 보화를 숨겨놨는데 어느 날 내가 보화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내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 보화가. 그런데 그 보화가 어마무시한 양의 보화가 숨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재산을 몽땅 팔아가지고 이상한 데 바치는 게 아니고 그 밭을 사야 돼요. 최 박사 오늘부터 부동산 장사를 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보화에 들어있는 밭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보화를 갖다가 내 삶에 놓고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화가 지금 성경으로 우리한테 1700페이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으로 나갑시다. 욥의 위대한 고백 속에서 그러면 과연 욥이 무슨 일로 당신이 지금 욥이 뭐가 잘못됐노? 여기서 지금 추리할 수 있는 거는 뭐고 하면 욥의 세 친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42장 6절에 욥이 회개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중간에는 제가 소설을 쓰면 안 돼요. 그거에 근거를 해가지고 성경적 상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깊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오늘 결론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이 수요일 날 와서 30분 동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고 하면 누구나 스스로 자기가 성경을 대면해서 이 결론이 나왔으면 싶어요.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것은 저의 결론입니다. 제가 45년 신앙생활하고 나온 결론이 오늘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비춰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것 같으면 욥기 6장 14절에 적어놔 보세요. 6장 14절에 보면 아주 신기한 말이 나옵니다. 욥이 지금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나와서 말을 흘린 말이 나와요. 제가 그걸 집어냈어요. 6장 1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들으시고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낙심한 자가, 여기서는 낙심이지만은 비록 정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올마이티가 니를 버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은 뜻이겠죠.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스트레인이 하나 있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게 자기 신앙의 동지였어요. 확대 해석은 건물이 거기에서 머물러 가지고 제가 확대 해석했다가 제 와이프한테 엄청 깨졌어요. 신앙의 동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 원건각처에 있었던 신앙의 동지니까 같이 매주 모여가 예배 드렸던 사람 같지는 않아요. 뭐 이런 장소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욥이
가장 신뢰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이 세 친구들이 아마 저는 느낌에 하나님보다가 더 신뢰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기 지금 가끔 저희들이 상담을 해보면 이런 분들이 흔찮게 있어요. 외부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잘해주고 특히 배우자한테 아주 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여기서 고되게 끄떡끄떡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의외로 이상하게 우리 아버님은 친구들한테는 너무 잘해주는데, 저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하고 가까운 분이 자기 사촌한테는 엄청 잘해줘요. 집안, 이거 옛날 분이니까 집안에 있는 오촌, 사촌, 칠촌 다 잘해주는데 가족들을 그만큼 잘 안 해줘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 사람 있는지를. 이분한테는 남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친척이 훨씬 중요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데, 욥이 정말 하나님한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앞에 1장에 얘기를 하신 거니까. 그런데 욥의 삶 속에 마지막 42장 6절을 보는 것만 욥이 회개했다 하는 내용을 보면 거기서 추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욥이 이때까지는 듣기만 들었던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 단계, 물론 믿음이 4단계만 있다는 말은 안 해요. 어마무시한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는. 그 단계마다 뭐가 있는가 하면 회개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믿어요. 그건 욥이 고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도장을 꽉 찍었잖아요. 우리의 단계, 죄가 있어요. 죄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오늘 쭉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잖아 가지고 그냥 육신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요. 육신은 하나님만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의 육신 때문에, 욥의 육신 때문에. 육신은 내 속에 거하는 사단의 종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어마어마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이든 진짜 실제적인 얘기든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 하는 말이 the body of sin,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육신을 말한다. 혹시 갈라디아서 입어본 적 있으면 갈라디아서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여기서 육체 하는 말이 육신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육신이라 하는 건 뭐가 하면 우리 속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하나님과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무엇이 바로 육신입니다. 근데 육신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같이 십자가에 벌써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과 정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오늘도 또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죽었는 육신은 죽었어요. 한번 예수님이 성경에서 죽었다 했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왜 오늘 또다시 속이 뒤집어지나, 이런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고 하면 내가 죽었는 육신을 부활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죄의 몸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절대 믿는 자 속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 신학은 믿지를 마세요. 사단은 밖에서 희한한 짓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가 속에 있는 육신을 꼬들겨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 육신의 기회를 주기만 주면, 즉 부활시키는 즉시
나는 옛날같이 다시 육신의 종매여 가지고 그 죄의 종노릇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합법적으로는 전혀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합법적으로 벌써 죽어나한테 우리가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으로 우리는 그 죽은 육신을 다시 뒤적뒤적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살려가지고 나는 다시 그 육신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자의 삶이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는 누가복음 9장 23절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쫓아오려거든 anyone who desire to follow me 뭐라고 그러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바로 자기가 육신이에요. No 하면 돼요. 저희들이 중독자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심각한 중독이 많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언제 유혹이 오나요? 했을 때 쉬지도 않고 대답이 뭐가 심심할 때 맞거든요. 바쁘면 유혹이 안 와요. 그러면 그때 의야만 되노? 이렇게 물었더니 안 돼! 이 사람이 마침 바이링계를 퍼펙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할 걸 기대했더니 안 돼! 이렇게. 그럼 제가 하루에 몇 번 하고 7번 가길래 제가 곱하기 70번 해가 490번을 하라고 그랬어요. 육신이 다시 발동을 하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합니다. 올라오면 no, 올라오면 다시 no, 올라오면 다시 no, 올라오면 눈을 크게 부릅뜨고 no 해보세요. 이거는 경험의 세계예요. 그 화상이 또 나를 자극하죠. 옆에 있는 배우자라는 화상이 그때 no를 하시라고. 끈기가 있으면 490번을 1시간 만에 해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이메일을 치세요. 욥이 가진 육신은 뭐고 하면 저의 결론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욥이 가진 결론은 건강치 않은 교우관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강치 않는 교우관계를 이용을 해서 아까 처음에 결론이 나왔죠. 내 삶에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삶에 원치 않는 그 교우 관계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그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 있는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전에 잃었던 것보다 갑절, 물론 저는 그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우지간 그 뒤에 적어놨으니까 이전 잃었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세계가 욥의 세계에 등장했더라.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욥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없으면 기가 막히게 그 삶을 갖다가 살았다 하는 그 방정이에요. 그래서 욥에 대한 기록이 그 다음에는 가끔 신약에서 띄엄띄엄 나오지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기가 막힌 욥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미경의 배율을 오늘 이후로는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순간 잘 안 보여요. 그렇지만은 줌을 하면서 클릭 하는 삶이 내 삶 속에 원치 않는 무엇으로 내 삶에 등장하실 때 욥기를 읽어보시면서 내가 과연 무슨 육신을 가지고 있노 하는 얘기를 깊은 콰이어 타임 속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